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오늘따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다음번에는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 끝나고 이 설교가 삶 속에 남아서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입니다. 1961년 어떤 중년의 남자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죄목은 살인. 하지만 그는 오히려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고, 그리고 자신은 직접 살인을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유능한 근로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은 결백하다며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가스실을 만든 사람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아이히만의 발언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 마냥,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것 마냥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반인륜적 명령이기에 자신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지 않았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생각 없이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면이라는 좋은 핑계로 포장된 살인을 말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 삶과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이히만과 본질적으로 같은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나 죄를 짓고서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 마냥,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것 마냥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학업이 너무 바빠서요. 제 가족이 반대해서요. 저는 원래 옳은 말을 들어도 듣고 바꾸는데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항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회피하려는 그 마음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의도들을 판별하시기에 그것이 정말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적 생각을 숨기기 위한 연약함으로 포장된 자기 기만일지 완벽하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어진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아 선택을 남에게 떠맡기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둘 다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둘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롭습니다. 한순간도 자유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자유롭게 행동한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때도 아이히만처럼 변명하실 것인가요? 남 탓, 상황 탓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실 건가요? 아이히만이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듯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쾌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만일 자유로우시다면 지금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일 무언가 석연치 않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남은 인생 동안 훌륭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면, 이것이 오늘의 부제목입니다. 자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자유롭게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인간은 창조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먹지 못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마저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만큼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범위는 실로 넓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상단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게게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그들이 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과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이교도적 이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일이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없었던 일입니다. 인간은 이런 일까지 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려고 하셨는데 인간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빛은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빛은 그냥 있었습니다. 물도 나뉘라고 할 때 나뉘었습니다. 돌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만 그 말씀에 피해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돌들보다 못한 점이죠. 이런 인간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짓고 맙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진짜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최초의 자유함에서 일부 잃어버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요. 저절로 나던 양식도 이제는 땀을 흘리고 직접 일구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영이 죽어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를 빼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브를 속여 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하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요. 예수님 사역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 자유를 침해하려고 들었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침해할 것입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침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C주의와 차별금지법, 이것은 소수자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코로나 맞겠다고 집합금지로 예배 못 드리게 한 것, 그리고 각종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강제가입을 통해 자신의 노년을 국가에게 강제적으로 맡겨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언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자유를 침해하는 좌익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아담을 범죄하게 하는 것에 성공하여 인류를 마귀의 속박 아래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이러한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사기 위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것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아주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비싼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값없이 믿어 얻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낌없이 받을 자유도 얻었고요.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릴 자유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릴 자유도 얻었습니다. 이것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노라.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미 육신의 할례는 무익하게 되었는데도 그 거짓 형제들은 다시금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유를 얻었다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이 생의 일들에 얽매여서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거죠.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입시에 치여서 주일 경배를 빠지면, 그리고 번듯한 직장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직장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믿음이 다른 가족에 얽매여 완전하게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진 않죠. 하지만 만일 이 세상에 발을 많이 내딛고 있다면 추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 아깝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많은 유익이 있겠으나 그것들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유가 있고 전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면 두 번째로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할 자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악이 없었다면 선을 선택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토끼가 늑대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다지 숭고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늑대를 잡아먹을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어쩌면 숭고한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악을 행할 자유가 있어야지 선을 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악도 창조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유롭게 된 우리마저도 이 죄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마저도 이 육신의 몸에서 탄식하고 신음한 겁니다. 이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은 우리와 함께 얹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다시금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주셔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래로 악을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나름의 선악과와 마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고 싶은 그 무언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 말입니다. 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이러한 시험에서 이겨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고 심지어는 동료들까지 부추기죠.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자유가 있었지만 자신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요셉은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옳은 길을 선택한 거죠. 미카야는 왕 앞에서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나 미카야나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시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악을 행할 자유도 선을 행할 자유도 있지만 이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는 아주 값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고작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심적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누구는 항변할지 모릅니다. 내 선택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이죠. 즉 억지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좋은 예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누가 용광로 속에 던지려고 해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선택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다른 변호가 자신은 그것이 악의 구실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르는 것은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말해줬으니까요.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몰랐을 때는 조금 봐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죠. 아비멜렉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다가 자기를 변호하기를 나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참작을 해주십니다. 실제 형법 제13조에서도 자신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책임을 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지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지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부정하기 위해
과거 있었던 세상의 심판을 고의로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두려우니까 과거의 심판을 애써 고의로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구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래. 자식이 스스로 무지성 대바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했다, 할 수 없었다, 아니면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부 자신에게는 자유가 없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슬쩍 내려놓고 악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약함 가운데 스스로를 내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 잘 모르니까 이런 것쯤은 안 해도 괜찮겠지. 나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의 분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것, 진리의 지식을 더 공부하지 않는 것, 이것 모두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라는 그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시다면 전부 할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서만 하나님이고 멀리서는 아닌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도 있고요. 진리의 지식도 있고요.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입니까? 이로써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진리의 지식을 옆에 두고서도 배우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시바 여왕은 저기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저기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시바 여왕이 책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의 자유를 죄에게 내어주고서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다면 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의적 무지에 빠져 자기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전부 악의 구실이 됩니다. 지금은 사랑으로 섬기기에도 바쁜 거예요. 언제나 성령을 힘입어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면 세 번째로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설명할 뿐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 자유와 종은 대비되는 단어죠. 이 자유를 사용해서 종이 되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즉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창조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지음받은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어떻게 빚을까요? 바로 음식을 담을 수 있게 만들겠죠. 바로 그릇의 본질이 음식을 담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도 음식을 담기에 그릇인 거고요. 간장 종지도 그릇입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 좀 더 아름다우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이 있다고 한들 음식을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뚫려 음식이 흘러내리거나 입구가 너무 좁아 불편하거나 너무 더럽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잘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릇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지은 목적대로 음식을 잘 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이 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죠. 누가 들나귀를 줄에서 풀어주었습니까? 누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풀어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는지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한으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물은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종해야 하고요. 청지기로서 신실해야 하며 파수꾼으로서 위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들은 우리 전체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전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천성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만에 그물을 잡아서 못 잡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고 무언가 열심히 한다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받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전부 다릅니다. 같은 그릇이어도 간장 종지는 간장을 담으라고 지어진 것이고요. 큰 대야는 이제 물을 담으라고 지어진 것이겠죠. 자신이 그 지어진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릇이 자신은 간장 종지라고 해서 대야가 아니라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괜히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맡은 것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게 그 사역을 수행하면 완벽하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결코 경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르심과 사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역이 맡겨졌다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에스겔의 경우가 좋은 경우입니다.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8절에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먼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역을 맡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미리 주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그때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두 렙돈은 지금 시세로 약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00원으로 생계비 전부를 충당하는 삶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과부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자신이 더 벌어서 좀 모아서 두둑하게 하나님께 좀 드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좀 자기가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고 좀 볼만해졌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좋은 헌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먼저 순종하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방법입니다.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 미숙하더라도 도전해보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고 야 거봐 너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처럼 자유롭게 행하되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과거에 얽매여서 매 순간 기쁨이 아닌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괜찮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듣고 무언가 바뀌어 보려고 할지 아니면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다시금 내세워 슬쩍 도망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 아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우리의 썩어질 육신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마저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완벽한 몸을 입어
우리 눈으로 주님을 뵈는 날 우리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영혼을 바라보면 그다지 별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학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겨서 살아봤자 영혼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에 매여 있다면 나중에 왜 겨우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나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모름지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매여 있는 사람보다 빈털터리여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훨씬 나은 삶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이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자유의 썩어질 몸이 새 육신을 입는 날에 여러분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박수만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무서움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온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니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영원한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